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코로나를 한두 번 다 겪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먼저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 매스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올 때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별로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설마 우리가 걸리겠어?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부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바이러스랑 좀 비슷한 게 영적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뭐 영적 전쟁이 있는데 뭐 그게 뭐 대수야? 라고 대부분이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습니다. 온 것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다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동해서 바보라는 수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인데요. 지금 지도에 보면 나온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해상 무역 도시였죠. 지금도 뭐 혹시 이곳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모르겠지만 저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바 예수라는 마술사, 그냥 마술사가 아니죠. 점쟁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사극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왕들이 항상 곁에 두고 그 영매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점쳐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구브로에 파견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술사, 다른 이름으로는 엘루마라고 하는데요, 이 마술사 바 예수 또 엘루마가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힘을 썼다 이런 편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본에 보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방해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뭐 총독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점도 못 치고 자기의 어떤 그 생업권이 끊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의 말을 보면 단순히 이것은 보여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심할 정도로 이 바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보니까 바예수를 지금 통해서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예수가 어두운 영의 하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분명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간파하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고 얼마 동안 해질을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너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언제 했는지부터 모르지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자기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이 바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바예수의 실체가 언제 드러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진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예수가 진짜 서기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믿으려고 하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예수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구나, 자기를 어두운 영에 얽매이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하수인이구나라는 것을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하마터면 자기가 영적인 희생물이 될 수도 있었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서기오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 바예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마터면 내 인생 망할 뻔 알았네, 큰일 날 뻔 알았네, 정말로 다행이다, 정말로 감사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 교수였던 복음 중심 상담학자의 데이비 폴리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 폴리슨이라는 교수가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보통 영적 전쟁이란 단어는 약간 성령 운동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데이비드 폴리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복음 중심적인 그런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분노, 두려움, 현실 도피, 어떤 염려, 걱정, 이런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해서 멀리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잘못하다 보면
사단의, 나도 모르게 사단의 포로가 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님의 말을 유심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A를 구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B를 주셨답니다. 그 B는 자기가 원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B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남들은 보니까 남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A를 받아 누리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왜 나만 A를 주셔야지, 내가 원치도 않는 이 B를 줘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셨거든요. 이게 자매님,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더 신뢰가 됩니까? 하나님이 더 불신이 됩니까? 그 말을 했더니 이 자매님이 참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이 남편은 그 믿음이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이거든요. 당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교회 가자고도 안 나가지. 어때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멀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매님만 이런 상황에서 자매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역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이 든다고 그 생각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이 또아리를 틀어서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면 그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생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생각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 자매님한테 성경 66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생각 붙들기 쉬운가요? 누군가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잘 어려워요.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그랬죠.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주제에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고민하고 쓴 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은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책이니까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붙들어요? 그런 책을 읽다가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다고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 심장에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 온몸에, 제 머리에 생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매님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그분만의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아마 지난 주 중에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게 하는 생각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더 멀리,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실족시키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말, 나쁜 생각은 쳐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게 만드는 그 생각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와 그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예수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서기오 바울은 영적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경각심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선교지로 구브로 섬으로 오게 됐는데, 어떤 분은 구브로 섬에 왜 오게 됐나, 뭐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또 아니면 안디옥에서 가까웠으니까 오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택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여러분,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살람입니다. 하던 대로 첫 번째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보통 베드로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반응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나와서 바보라는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한 사람, 서기오 바울만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한 곳이 딱 한 사람만 구원받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그러면 왜 갑자기 성령님은 그 중에서도 구브로 섬에 바보로 가라고 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눈에 들어온 게 총 우리가 읽은 성경이 총 9절입니다. 9절. 길지 않아요. 그 중에 6절이 바 예수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제 전도 여행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인데, 그 전도 여행길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에서 귀신들이라는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 특별히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요, 이제 다음에 또 학습받고 세례받을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처음 와서 정말로 제 지인의 인도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제가 진작 예수를 믿기를 좀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자꾸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성도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이 그 예수님이 붙잡는 성도님이 붙잡고 그 은혜를 잘 시간에 견디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보니까, 이분이 전도사님이 성경 필사를 좀 하라고 알려줬나 봐요. 성경 필사하면서 너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막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분은 예배 올 때마다 손수건을 가지고 오신대요. 왜냐면 막 너무 눈물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다 보면요, 이제 머리가 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빠가 왜 그러세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진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는 종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아빠는 인생의 진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네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종교라면 나한테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지금 종교로 예수를 믿습니까? 종교로 예수 믿으면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와 예수는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뭔가 내가 행함으로 뭔가 축복을 얻어내는 게 종교지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인이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어떻게 이제 자제분한테 말했는지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자녀 교육할 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뭐 그분만 있나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이제 그 VIP 카드를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때만 되면 왜 저 귀찮은 거, 부담스러운 거, 저런 거 자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혹시 숫자 불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옛날에 저는 가끔 믿음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새생명 축제 세미나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밖에는 새생명 축제라고 하지만 성도들 안에는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그런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모든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관심의 테두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는데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영적 전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벌써 이런 카드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요? 아마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름 안 쓰신 분들은 회심하셔서 이름을 쓰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10월 마지막 주에 모시고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품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품고 기도한, 그러나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에다가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도 쓰시고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분들 이름 쓰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가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18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보다도 여러분 시각적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 의의 흉배,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에 복음의 신, 그리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은 7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건 좀 느슨해지고, 어떤 것은 좀 낡아지고, 어떤 것은 좀 빵꾸난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너의 전신갑주 중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저를 오래전에, 저를 대학생 때 알았던 동역자들은 제가 정말로 무식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의 이미지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에서 제 방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따로 나와서 저 사랑채플에 내려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소리를 질러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뭐 지하니까 기도 막 틀어놓고 막 소리 질러서 불러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세요. 아무튼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떠오르는,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너무 즐겁다. 주님이 저를 막 붙들어 주신 같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낙담했다가 우울했다가 하는데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전신갑주를 잘 7가지 중에 여러분이 보완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3번째, 든든한 영적인 보호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겉보기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영적인 배우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바예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악한 권세가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 바로 그 배우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세요. 바예수 뒤에 어둠의 영의 사탄이 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16절을 같은 목소리로 제가 물 한 잔 마셔야 되니까 우리 김준환 목사님도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가능한 한 예수님을 인간으로 안 만들 것 같아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마블 영화 어떻습니까? 딱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쫙 나타나고 딱 구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왜 혈과 육을 예수님이 입으셨냐면,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거기에서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그 어둠의 세력을 손에 잡힌 데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풀어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보시죠? 오늘 특별히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그 머리가는 박살났지만 꼬리는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어떤지 멀리 떨어뜨리려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이 어떻게 해야 딱 붙들리죠? 이쪽에서 붙들면 나도 붙들어야 이게 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게 바로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찬송가 585장을 루터가 직접 짓습니다. 58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도 이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나. 헛되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천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담대한 힘대로 주님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 영적 싸움을 통과해서 바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힘들면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싸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영적인 전쟁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점심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보호자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